제가 아는 분 중에 종호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형은 일반대를 다니다가 뜻이 있어서 저와 같이 서울 광나루 장신대를 공부하고 그 장신대를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이 형은 독일 보쿰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 이 형은 또다시 전에 처음에 했던 그런 일반학과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번은 형과 만나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그냥 높은 산이었고 깊은 산이었습니다. 산의 중턱에 올라서 너무 숨이 차서 제가 좀 잠시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 하더니 형은 또 쉬지도 않고 그 산 주변에 그냥 길도 없는 길을 다니고 거기를 또 샅샅이 막 딛기 시작합니다. 그랬고 뭐 칡나무도 찾아서 그 칡이 있다고 그 칡도 이렇게 캐기도 하고 언제 또 어떻게 봤는지 또 그 산의 그 나무에서 나는 두릅도 찾아갖고 두릅을 따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뭐 이름도 모르는 뭐 약초 같은 것을 또 캐가지고 와서 이게 몸에 어디에 좋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캐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버섯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좀 비교적 깊은 산이고 좀 음침한 데가 되니까 버섯들이 좀 자라나는데 이것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위험하고 이 버섯은 몸에 좋다, 어디에 좋다까지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형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약초쟁일까요? 아니면 한의사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직업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형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혹시 추정할 만한 직업이 있습니까? 예. 이 형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형은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리고 이 장신대를 들어와 장신대를 졸업하고 또 독일 갔다가 온 후에 또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경희대를 복학하려고 그랬었는데 복학을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저 제천에 있는 세명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거기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한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등산 가서도 그거 약초를 캐고 뭐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직업은 못 속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은 이렇게. 그 형이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업의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직업이 이렇게 배어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사역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떤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일, 새벽 미명에 나가서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는 거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뉘우치는 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죠? 메타노이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에게 하는 말이죠. 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전파의 핵심, 요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구원 사역을 하셨네? 그것이 가장 먼저 하셨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네? 그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아, 그분은 구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아, 구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아, 구원에 대해서 일하시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되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오늘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전파하는 것,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에 설교했던 것과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구원받아라 하는 이 전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진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첫 번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들여다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삼는 사역.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이유, 목적은 어디 있을까? 왜 제자를 삼았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너희가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수단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정말 나와 같이 사람을 구원에 얻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사람을 낚는다. 그 말,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이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거 역시 여기 제자 삼는 것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제자 삼는 것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구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사역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 구원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도 역시 구원에 관한 일이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건 자기가 심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를 가리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관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사역도 역시 뭐예요? 구원 사역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 삼는 사역도 역시 뭐죠? 그 구원 삼는 사역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따라갑니다. 그죠? 오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주저함 없이 딱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곧 따라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물까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물은 뭘 말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한번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결단이에요. 또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또 한술 더 떴어 말이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해요? 생계와 가족까지 버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는 가족과 생계를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너무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결단. 주님, 우리도 이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결단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갖다 기록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들보다 그를 부르시는 주님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물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 말 한마디에 그냥 쫓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게 하는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 놀라운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여러분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면 여러분들 쫓아오겠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예수님께 뭔가 끌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생계보다, 가족보다 더 큰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치 전환이라 했어요. 가치 전환. 더 좋은 가치가 있으니까 보다 덜한 가치는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밭을 가는 농부가 어떻게 됐어요?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밭보다도 그 보물이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마 밭 주인이 500만 원이다 그랬으면 1000만 원을 주고라도 샀을 거예요. 왜? 그 밭의 값이 뭐가 1억짜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밭이. 오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든. 이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를 삼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능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오늘도 저를 갖다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이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 가난하고 천한 계층이 사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는 왜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대학부 때 정말 한참 그 농어촌 전도 집회를 다닐 때 저도 열심히 농어촌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서울보다는 이상하게도 그 농촌에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좀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가셨더니 오늘도 그 지역에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방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육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한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나 귀신 들린 것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병에 들지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팔이 너무 막 아프고 쑤셔서 정말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료하면서 말하기를 이 팔이 아픈 것은
단지 팔이 뭐 근육통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이 목 뒤에 이 경추에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또 목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목에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디스크도 좀 눌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이 아프면 팔에다 주사를 놔줘야지 어떻게 목에다 주사를 놨나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하는 대로 그냥 갔으니까 이제 엎드려서 이제 그 목에다가 주사를 맞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룻밤을 딱 자고 났는데 감쪽같이 여기 아픈 근육통이 사라져서 지금까지도 아프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깜짝같이 나았다니. 아픈 결과보다도 원인을 치료하니 그 원인을 잡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의사가 참으로 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어 줬다는 것,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왜 그들이 귀신에 들렸습니까? 왜 삶이 무너졌고 소망이 없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어디서 또 왔습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원인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인간의 죄를 사실을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왜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그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원인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 들림과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도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알게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 빠졌다 그러면은 막 이단 사이비종교는 뭐예요? 병 고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냥. 그 나타나는 건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과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주는 원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죄 문제였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병 고치는 사역이냐. 병 고치는 게 무슨 목회의 중심 사역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 좀 모이지 말고 좀 방역을 좀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마스크도 안 써가지고 그냥 주여 부르짖고 그냥 병 고치고 치유하는 은사 집회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 수많이 감염되고 그렇게 났잖아요. 잘못된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귀신을 쫓아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죄.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로 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왜 치유의 사역을 했을까? 아, 그렇구나.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고 전파하시는 예수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라고 말씀 한마디에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회개하라고 전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뭐 그런 사역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문제들, 결과로 나타났던 것들, 죄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